따라서 하늘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좋은 것을 받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가 있는 것과 그리고 상주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마음속에서 알 수가 있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핑계를 댈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자가 많이 전도를 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았어요. 부름 받았습니다. 77억이 넘는 이 땅의 인구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복인이 되었고 자격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토정비기라든가 사주팔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있게도 없게도 하고 그분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야훼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떠면서 올리사 기적으로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 것이니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야훼가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가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운명을 인생을 주께 맡기리라. 이런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못하는 게 없으시다. 아멘. 하나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맡길 때 그분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성취됐을 때 누가 묻거든 하나님 하셨다고 하라.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물론 보좌는 셋째 하늘 헤븐 하늘에 보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두루 살피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1대1로 상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으로 지뢰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4차원의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 4차원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자를 찾겠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만 내가 그런 자를 찾겠노라. 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로 순복교를 내가 찾겠노라. 오늘 예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찬양사역자 가지고 미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훼께 미쳐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예배가 연락받으면 어떤 예배가 연락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걸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준비가 되셨나요? 비상할 준비가 됐습니까? 비상할 준비가 됐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 흘러 나에게 내려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다른 이방인 보디발도 보니까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난 잘 모른다. 하지만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케 함으로 나도 복을 받았다. 요셉의 복은 담장을 넣는 복입니다. 내 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역사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이시다. 그분께 복을 받을 수 있다. 샤머니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는 분인데 그분 앞에 복을 받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조영희 목사님의 신앙은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조영희 목사님의 신앙은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많아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입이 그냥 항상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우리 목사님이 워낙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을 저질러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쁘시대.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는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 하시는데 행동으로 우리 목사 옮기셔버렸어요. 미리 국민일보, 미리 기도원, 미리 한세대 해놓고 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쁘세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간땡이가 배 밖에 나왔어요. 망할지 모르지만 그냥 치고 나간다. 소리 못 지르면 치고 나간다. 이게 엄청난 신앙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 우리 무슨 믿음의 은사가 있거든요. 믿음의 은사로 입을 크게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느라고 바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믿느냐? 내가 해주리라. 아멘. 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하실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치료하셨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수르보니 여인을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 즉시 딸이 치료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친구 넷이 예수님의 계신 방 안으로 너무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사다리 타고 위에 공중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우리나라 옛날의 집처럼 벽집이거든요. 이 지푸라기로 만든 흙을 다져 만든 집이기 때문에 뜯어가지고 침상을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 받았느니라. 상을 가지고 가라. 여기 보세요. 저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목사의 믿음도 있지만 찬양석의 믿음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합쳐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오늘 잘 오셨어요, 권사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큰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하루의 영광을 체험하시고 하산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하산했는데 제자들이 벙어리되고 기먹은 아이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리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뛰어나왔어요. 주여, 주여, 내 아이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실 수 있거든 치료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하실 수 있거든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안 됩니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내 믿음이 없는 것을, 약한 것을 바르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 믿음이 바르게 됐습니다. 거기에 역사하시자 즉시 치료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신반의 하면 안 됩니다. 믿을 때, 온전히 믿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낭만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씨름과 같이 기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기도를 엄청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받침을 잡고 축복해달라고, 복달라고 아주 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이구나, 속이는 자구나, 깨는 자구나, 이름이 안 좋다, 이스라엘 바꿔버리자. 할렐루야.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새벽녘에 분이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되고 태양이 떠올랐다,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삼액체를 쏟았습니다. 땀방울, 핏방울, 눈물방울. 할렐루야.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미 십자가에 달려있을 것을 아시고 미리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간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응답을 받고 십자가를 달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학가들도 이미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지금 이제 꿈이 부풀어 올라오는데 큰 프로젝트는 빨리 되지 않습니다. 오래 가요. 제가 보니까 우리 김 집사님도 하립, 하조 기뻐하는 사업장인데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큰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면 본인의 꿈대로 믿음대로 기도원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아멘. 그 꿈을 그리고 제가 포천을 생각해보면 포천이 1시간 20분이면 가는데, 할렐루야,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많거든요. 물이 맑고 공기 맑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곳에 본부를 놔주지만은 거기에 기도원을 세워서 강케불로 우리가 여러 개 있으니까 바로 쏴서 똑같은 이 시간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지금 원장이 왔다 갔다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가 붙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하면서 또 하나님의 세우는 자리에 세워서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 기대감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절대로 그냥은 안 됩니다. 절박함으로. 이렇게 해서 박경재 집사도 거기 옥탑방에 올라가서 엄청 기도한다는데 아침 새벽 5시에까지 기도하니까 아침에는 통화가 안 돼요. 나는 좀 놀래가지고요. 그래서 이 박경재 집사는 한 사건을 잡았다면 끝을 봐버립니다. 성격적으로. 그래서 평범한 기도는 안 해요. 아예 한 문제를 잡고 기도할 때 늘어질 때 응답 받습니다. 김경훈 집사 기도 엄청 기도했어요.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김경훈 집사님 저기 청주 쪽에 기도원 갈 때 저 사람 기도했고 나하고 한진순 권사랑 우리 사모님하고 김대중 권사랑 같이 가서 잡아왔지 않습니까?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고 내치고 한 사람 만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력을 쏟게 만들어요. 저는 목숨 걸었거든요. 이한규 집사님이 목사님 목숨 걸어 자기 입으로 그랬습니다. 옆에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열심을 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아들을 얻었어요. 통곡하면서 분인나의 격동, 분인나. 그때 엘가나가 첫째 아내가 한나, 둘째 아내가 분인나인데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첫째 포스트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걸 분인나가 보고 세컨드가 화가 나가지고 한나에게 대들었습니다. 너는 자식도 못 낳는 바보가 아니냐, 성녀가 아니냐, 네가 어떻게 내 남편 살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가서 해결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깊이 했든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주 거기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제사장 목사가 보니까 이 여자가 대낮부터 독주를 술을 먹었구나. 꾸짖었습니다. 제사장이시여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온통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어? 아유 기특하구나. 가라 평안히 갈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한나가 집에 하산에서 돌아와서 남편과 동침했는데 야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신지라. 하나님 생각해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등남하게 됐더라. 할렐루야.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나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함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하면은 자기 잘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기도도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새를 통해서 이제 왕이시여 당신이 이 땅의 연수는 끝났습니다. 하늘의 천국으로 갈 준비하십시오. 그랬을 때 히스기야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처음에 애를 섬길 때 진실하게 애를 섬겼던 때를 기억해 주시고 제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야훼께서 내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십니까? 간절한 기도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찬양도 좋고 목사님도 말씀도 제법 잘 전하는데 어째 이렇게 비절이 많습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셨어요? 어째 답변 안 하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면 역사하신다. 제가 감에서 선교할 때 보면 아니 갑자기 태양이 내리쬐는 그 뜨거운 아주 그 날씨에도 비가 쏟아져요. 갑자기 쏟아집니다. 그 왜 그러느냐? 사면이 바다입니다. 그럼 이 바닷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세이빙이 됐어요. 구름으로 세이빙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때가 되면 비가 쏟아지는데 소나비가 쏟아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잖아요. 그럼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소나비 같은 장마비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응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접수하시면 응답으로 떨어지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 그 집 바데메오가 눈뜨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평생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으로 돌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나갈 참인데 그때 이 소경 거지 바데메오가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조용하라 조용하라 그래도 이 장애물 조용하라는 건 장애물이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 누가 해방해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역할 때 해방해도 그냥 뚫고 나가야 돼요.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소리 질러서 더 크게 다윗의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손 예수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손으로서 자손인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짓 바데메가 옷옷을 내 던져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여기 옷옷은 뭐냐면 거짓 옷이거든요. 당시 유대 나라에 동냥할 수 있는 자격이 이 거짓 옷을 입어야 동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내가 던져버리고 달려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원하냐? 눈뜨기 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눈을 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세리장이었지만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은 부자였지만은 항상 갈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리장으로서 세금 징수를 많이 해서 착복을 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갈등이 왔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죄 용서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거기도 여리고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에워싸서 몇 겹이 에워쌌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키도 적은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돌 모가나무로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끝나버려요. 필이 오거든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필이 옵니다. 나도 모르게 전율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와 지금 안 보이지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삭개오가 올라감으로써 그 핸디캡 때문에 키가 적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핸디캡이 있어요. 주님 만나는 사람 중에 인생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주님 만난 사람 많습니다. 이와 같이 삭개오는 키가 적고 핸디캡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 만나려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이야, 이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삭개오가 바로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끝납니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삭개오 집으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그랬을 때 회개합니다. 제가 제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불쌍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은 내가 착복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런 절박함과 진실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삭개오는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진실함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실이 없으면 절박함이 안 나와요. 내가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구해 있어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특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특심이 있는 자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엘리야가 특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군의 아이께 열심히 유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이 엘리야가 1대 450으로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고 척결시켰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장대비가 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훼 신앙을 바르게 잡았어요. 우상단지가 제거되고 이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갑절의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열심히 있는 대로 갑절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 큰일 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런데 오순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그는 구원했는데 고넬료 가정 이방인입니다. 거기서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키를 활용한 분이 베드로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천국 키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열었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을 받았고 또 초대교회 3,000명도 유대인들도 예수님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있는 자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고 역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에서나 열심히 특심한 자, 유별한 자가 반드시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에 기도했었더라. 특심, 유별나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것을 주리라.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해결이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방언하고 방통 예언하고 방언 방통 예언은 같이 갑니다. 이 발성의 은사예요. 그리고 지혜 말씀 은사, 지혜 말씀 은사, 영부 은사는 이거는 바로 지혜의 말씀 은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신의 은사는 능력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사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성령이 말하신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와 성령이 잡아서 하는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가 처음에 하지만 나중에 오래 하다 보면 성령이 날 잡아버리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올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게 구한 것들이 아니라 완벽한 구할 것을 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날 살아볼 때 선포가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선포가 나와요. 그래서 될 수 있다고 말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작고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좋은 것을 얻게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디테일해야 됩니다. 디테일이라는 말은 상세하다, 세부적이다, 구체적인 내용, 자세한 정보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한 특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어서 상세하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디테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도 가정총무로 인정을 받아서 세워졌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간수장이 길을 막힐 정도로 섬세하게 일을 했습니다. 또 애굽의 총리가 됐어도 애굽 왕의 꿈을 풀어서 7년 풍년이 됐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는 디테일한 그걸 준비했기 때문에 애굽 나라도 살렸고 또 부모 형제도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디테일하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열리는데 예지 능력과 예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은 지혜를 10배나 더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자 왕의 꿈을 풀어서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면 메데 파사 시대가 오고 그리스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올 텐데 마지막 열방으로 시대 마지막 한참 있다 마지막 시대 이 구라파 쪽에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합중국이 이룰 텐데 그러나 메시아 왕국이 뜨인들이 와서 그 신상을 치는데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수님 탄생 7, 8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대환란이 올 것인데 많은 사람이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비행기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날 비행기를 통해서 전 세계를 24시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네트워크가 됐기 때문에 지식이 엄청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묵시를 보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같이 봐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거든.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였는데 여러분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두리뭉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학가들도 사실은 이 디테일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사학가들 하림 하조도 지금 엄청난데요. EFO 우리 스팀 밸브 EFO 에코 파이어 오브 이 친환경적 이 소화기를 개발했는데 또 스팀 밸브를 개발해 가지고 하나에 120만 원입니다. 엄청난 지금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듣고 야 대단하구나. 우리 저 수동전수 한번 띄워볼래요? 그래서 옛날 스팀 밸브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지금 특허가 나왔고요. 옛날 스팀 밸브는 스팀이 막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략이 안 되고 안 좋아요. 근데 새로운 아이템으로 박사님과 함께 연구해가지고 지금 스팀 밸브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옛날 것은 저 김이 나옵니다. 옛날 거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거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거. 아니 김이 남아요 지금? 김이 나오죠. 오른쪽 것은 안 나오죠. 이거를 개발했기 때문에 에너지 전략이 되고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의 한전이라든가 동서발전소라든가 이게 들어갈 곳이 약 2,500만이나 됩니다. 그런데 100만만 들어가도요. 100만만 들어가도 하나에 120만 원이니까 1조 2천억 원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사우디 또 그쪽에 지금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세계 각지로 퍼지게 생겼어요. 지금 이런 걸 만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박사님을 매달 500만 원씩 지불해 주고, 그리고 이제 커미션도 주게 되는데, 지금 일단 한 기술을 이것 말고 EFO 기술을 넘기는 조건으로 20억을 얘기하는데 사는 사람이 15억을 요구해서 출하해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장과 사무실 4개를 지금 영국에 쓰고 있는데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김세훈 집사 얘기를 꺼내면 한이 없겠어요. 나중에 2부 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꿈이 있습니다. 우리 김지일 집사 꿈을 가지고, 봉헌의 꿈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잘 되고 99.9%가 왔습니다. 우리 또 사학가가 이렇게 큰 꿈을 꾸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교회는 적은 것 같지만 엄청난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 자원들이 모아지면요, 물적 자원이 모아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세우고, 또 우리 교회에서 부흥되고, 양쪽에서 막 그냥 부흥이 되면서 물질로 나누고 구제하고 성기하다 보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다. 하나님의 특심도 뜨거운 열정도 중요하지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나씩 해서 그걸 실질적으로 챙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신학할 때 이미 제가 여도 순복음교회 다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을 마스터를 했습니다. 평신도 교육을 다 마치고 신학 공부도 거기서 하면서 도중에 총신대 가서 우리 총신대 장로교는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가 가서 보면 거기 복사하는 집이 있어요. 거기서 교수들 강연이 다 나옵니다. 그걸 전부 가져와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서군태 목사가 고신측인데 경향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비판했어요. 기복신학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비판한 목사는 어떤 목사고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하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내가 제기할 것을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걸 찾아서 서군태 목사의 특징, 장로교의 특징, 하나님 절대주권, 애정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서군태 목사의 치령의를 내가 섭렵을 했고, 그리고 우리 정기 목사님의 오종 목사님 축복과 사촌의 영성을 같이 결합시켜서 내 나름대로의 정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배워서 된 게 아니라 내 신학할 때 엄청 영향력을 흡수할 때 그때 빨아들였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메시지 자체가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여기도 순복음 풀가스페치 관점에서 다른 교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리라. 제가 엄청 우리 딸을 데리고 총신대 뒷산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약밥하고 주스를 가서 먹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잠자리 잡겠다고 해서 그 현충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 지금도 잊지 못하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나를 열심히도 찾았구나,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공부하는데 열심히,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렇게 미쳐버렸으니까 그렇게 했죠. 디테일입니다. 디테일하게. 그래서 좀 두리뭉실한, 좀 미안한 얘기인데 여기 순복음교회 예전에 두리뭉실한 믿습니다를 계속 밀고 나가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디테일하게 쪼개나가서 좀 달라요. 공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단어 쓰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목사로서의 모든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계속 연구하면 쓰는데, 우리 저 김순동 전사도 되지만 우리 임지연 전도사가 제자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머리가 아주 수학 선생이라 달라요. 그리고 가르치는데 희망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원 세우고 앞으로 이렇게 주의를 펼치고 나갈 때 다 필요한 인재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세워서 세울 자리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신학생들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울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앞에 꾸준히, 오직 다른 것은 안 보여요. 연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사학과는 사업을 연구하고 나는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성도를 잘되게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성도가 복받아야 난 행복한 목사야. 아멘. 성도가 비리비리하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와서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이 교회를 만나고 우리 나를 만났을 때 복을 받고 잘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거 여기다 난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찬양이 막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이런 찬양사역자 한번 골라보세요. 어디서 데리고 올 수 있나? 이분 아무데나 안 가요. 우리 저는 인연이 대단한데요. 이 김지현 집사님은 제가 여의도에서 바울 성전에 수요 예배 드릴 때 제가 강사로 가요. 대기장 할 때. 그러면 저 박경희 집사가 서포트하면서 한 4-5명이 같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생전에 목사님 콘티 달라고 그래서 보통 콘티 달라는 말 안 합니다. 콘티를 달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찬양 부를 것을 강사 목사님이 좀 달래 그 소리야. 근데 나는 하도 찬양상을 했기 때문에 F키, G키 해서 딱 주니까 저 박경희 집사도 이런 목사님도 계시네. 이게 딱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은 잠을 재운대. 바울 철학에. 근데 목사님 잠을 안 재운대. 그래서 마음에 들어. 어쨌든 그게 맞아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성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10,000명, 5,000명, 1,000명 앞에서 찬양했던 김진철이가 힘이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근데 여기서 그래도 힘차게 먹여 터지러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지금 남지방에서 부러워가지고 이 초청하기 바빠요 지금. 그래서 이 숨어있는 인재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지금 이러지만요, 이제 거기 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다닐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웬만한 분들은 이제 주회정뿐만 아니라 거기서 서포트할 수 있는 일을 맡길 겁니다. 그래서 고정창출도 좀 하고 이러면 역사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김영석 집사만 해도 감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만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감에서 한 4-5년 있다가 또 와서 여기 한국이 더 지금 오니까 있습니다. 또 김세훈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연결된 자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 작품을 만들다고 역사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연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저기 정준희 집사님은 복음성가 가수로 키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이제 기도 무대가 생기면 찬양해야 됩니다. 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앞으로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실 줄 축원합니다. 5번 집중력이 있어야 되면, 5번째 집중력. 집중력은 마음이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신앙은 최고 집중력을 갖게 합니다. 신앙의 힘이 최고로 집중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한 이유는 신앙의 집중력입니다. 신앙으로 결집하면 딱 하나가 돼버려요. 유태인들 약 1200, 300밖에 안 됩니다. 1200만, 300만. 미국에서 한 600만 되겠죠. 그렇게밖에 안 된다, 인구가. 그런데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들이 신앙의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월등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는 믿는다. 3가지입니다. 이 단순한 것이 유대인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유명한 인사들, 최고로 돈 많은 자들, 특히 유대인 펀드는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대한민국이 IMF 빠졌을 때 이걸 건진 사람이 유대인 큰 펀드사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펀드 빼잖아요, 휘청거려요. 중국 부자 상대가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뛰어난, 머리도 뛰어나고 돈도 많은 유대인들.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2등이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미국 대단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전쟁이 나쁘지만요, 전쟁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새로 건설하고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잘 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크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탑 10인데 탑 7도 들어가고 세계 굴지에 정말 큰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중하시고, 집중할 때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려 합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나가면 우리가 이방 나라지만은 우리 영적인 서민이 돼서, 예수 믿음으로 영적인 서민이 돼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의 복, 의의 복, 범상태의 복, 부여와 재물의 복, 자손 만대 복입니다. 그래서 부여가 먼저 와야 돼요. 이 부여가 오면요, 위상이 달라져요. 존귀한 자가 되고 벌써 딱 이 잘나요. 이게 성령이 잡힌 사람이 다릅니다. 그리고 물질이 따라와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부여와 재물이 오게 되고 나누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6번째, 인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도 인내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세운 지 7년 됐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꿈틀거리는데 여기 사학가들도 지금 오래 참고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될 때까지. 그래서 인내심을 끝까지 가지고 될 때까지 나가줘야 돼요. 그럴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리라. 7번째, 담대해야 됩니다.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도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양을 훔쳐먹으려고 할 때 그 입에서 뺐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찢어버렸어요. 이거는 성령의 힘으로 한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구척장신, 블레셋 거장, 장수, 앙천대수하면서 이 할례받은 이스라엘 이 민족들아, 이 촌놈들아, 한번 나와봐라. 나고 상대로 나와봐. 맞짱 뜨자. 근데 아무도 못 나갑니다. 발발발 떨고 있어요. 사울왕도 못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초립성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옷을 입어보니까 너무 커서 못 입어요. 창도 너무 커서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원래 하던 대로 제구에다 물맷돌을 넣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거장 골리앗이 내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이 지팡이를 가져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총으로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망구리야 이러면 나가노라. 물매를 돌려서 던졌더니 정통으로 이마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칼로 그의 목을 베고, 그리고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할렐루야. 겁내면 안 돼요. 담대함 있을 때 담대하는 자에게 역사한다. 담대할 때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5번씩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마음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강요하고 담대하라 5번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라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할 때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평안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는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강을 얻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담대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이렇게 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어때 전도팀들 전도 잘 됩니까?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처음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이 신학 다닐 때 담대함을 기르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를 할 때 전하는데 전철관 안에서 주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한번 누가 손 들어보세요.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담대 2사람 나왔어. 박수 할래. 나는 두 분을 알아요. 아니, 이 권사님을 기질을 알아. 할 수 있고 한국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담대하니까 할 수 있는데 부끄러워하면 못합니다. 근데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원래 목사 될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가서 전해야 돼요. 피정규 목사님도 전하셨고 파고다공원에서 조용히 목사님도 전하셨는데 복음 전할 때 능력이 임하거든요. 근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저를 키우려고 했던 이문성 그때 집사님, 지금 전도사 목사 되셨지만 집사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 왜 그렇게 담대하지 못해? 앞장서 가지고 막 하니까 나 따라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대단한 얘기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남이 있는 자리 전체를 살 수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선전선도 하신다며, 그렇죠? 담대함을 기르기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담대함이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도 담대해야 되고 사업할 때라든가 내가 무슨 일 진행할 때 두려워하고 쭈삣쭈삣거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담이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좀 쭈삣거리거든요. 근데 필요할 때 싹 나를 밀어버리니까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밀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엉겁게 일을 해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은 개척을 하라고 그럴 때 모르는 사람은 한다고 그래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거 엄청난 숙제가 온 겁니다. 제가 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물질 제가 감에서 기도하는데, 아니 물질과 성전 이것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내 목회도 해야 되고 물질도 만들어야 되고 성전도 세워야 되는데 나 하나님 도저히 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안 한다니까 나 좀 한국에 데려다 주시고 여기 올 사람이 성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진짜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목사님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한미연합교회와 하나가 성전을 했지만은 그 다음은 자기 숙제예요. 잘하면 또 되는 거야. 어쨌든 성전을 받았어. 나는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머리 가운데 개척을 할 줄 몰랐어요. 저는 좋은데 한 1,000명, 2,000명 있는 데를 그냥 보낼 줄 알았어요. 여의도에서. 이제 그게 지성전이죠. 독립지교회. 이렇게. 그런데 꿈이 완전히 사그라지고 개척을 하라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그걸 또 하라니까. 아버지 앞에
아니 키로수가 14kg가 빠지는데 집사람이 몇 킬로 하니까 일부러 거짓말로 65kg인데 60kg까지 됐거든요. 정말.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배추를 그 베란다에서 싣고 있는데 마침 어떤 전도하시는 분이 5층에 와서 주부를 줬어요. 그래 주부를 딱 보니 주부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여자 목사인데.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해청하면 주부도 만들어야 되는데 야 그러면 성물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여보 야 이거 개척하면 성물도 만들고 성전도 찾아야 될 때고 하는데 어떡하니까 집사람이 하나님이 하시지 이걸 웃으면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돌았나? 왜냐하면 예전에 감회 갈 때 3천만 원어치 3천만 원어치를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조장 권사님 다 해줬어요. 배에 실어가지고 풀어놨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또 달라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 집사님이 하도 밀어 제끼는 바람에 아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분이 다른 건 몰라도 담당을 있거든. 근데 우리는 무대부가 아니기 때문에 무대부적인 담당이기 때문에 밀어 제끼는데 나하고 어떻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참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 8번째 응답을 어떻게 받을까요? 꿈을 통해 받습니다. 꿈으로 올 수가 있어. 꿈으로 제가 2번 정도 큰 걸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발령 받을 때도 받았고 여기도 들어갈 때도 꿈으로 받았고요. 또 환상. 왜 바울이 환상 중에 유럽 사람을 보고 선교로 가지 않습니까? 또 말씀으로 봤는데 제가요 지난번에 우리 김혁 집사가 늦게 오셔가지고 기도 집사가 기도했죠. 내가 보니까 원고도 이거 준비 안 하고 바로 하는데 놀란 것이 내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에 이사야 60장 확실히 왔어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이루었고 야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그걸 그대로 애워서 하시더라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빛은 광용으로 나오리라. 내가 눈을 더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먼 데서 오겠고 내 딸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아멘. 이게 대한민국에도 응답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 세계에 우리가 사우디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세일즈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부가 몰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또 교회도 우리 지금 역사가 나타나서 사업가들이 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수바의 사람들은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야훼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물이는 다 내게로 모을 것이요 느바노스의 순약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야훼의 영광을 내 영광을 집을 영광롭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 다 잘하셔야 됩니다. 각자의 자기의 사명과 직분이 있는데 있는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전도 열심히 하시고 사역가들은 열심히 뛰어서 교회 세우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한독 화장품 나혜숙 권사하고 박교석 장로님이 조그만 약국을 했습니다. 약대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은 참 지혜롭게 했어요. 여도 순복음교회 구역 조직이 5만입니다. 이 구역 조직에 들어갔어요.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완전히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단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5만 구역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그 구역을 활용해서 펼쳤을 때 한독 화장품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문승현 우리 장로가 고시원에 쫓겨다니면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렇게 밥도 못 먹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신만고부터 일어나서 기적을 베푸셔서 국내 법인이라고 이 보험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보험회사는 개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굴지의 대기업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또 안병강 장로는 세일즈맨이었는데 한의엄마라는 분이 전도해서 여도 직할교회를 직할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다지고 송구영 신예배라든가 아주 주님 앞에 나와서 엄청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게 됐는데 그 세일 하다 보니까 세일즈맨이었는데 176번째 꼴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팀장이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너 지금 그만두면 평생 꼴등한다. 1등 한번 해보고 그만둬라. 그러니까 거기에 인볼브가 돼서 열심히 뛰어서 1등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약회사는 이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독립으로 제약회사를 만들게 됐고 그게 대박이 터져서 애경백화점이라든가 지금은 서울미술관 부암동에 그것도 받아들여 2천억의 재산가가 됐습니다. 시간 문제, 하나님이 높이면 낮추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우리 자학가들도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보면 꿈꾸는 얘기한다. 천만에 요셉이 꿈꾸는 자가 얻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꿈이 이루어졌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꿔서 믿고 말하고 생각하고 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기업가가 나오고 큰 사업가가 나와서 크게 펼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원이 되시면 돼요. 진실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인프라가 구성되고 여기에 이제 비상하게 되면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